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해달라고, 저 북녘이 복음화되고 무너진 3,042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저기 하얀 와이셔츠, 여기 유니폼 입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반주자, 성가대, 저 뒤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게 눈이 있는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제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많아요. 봐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보고 볼 수 있는 이 눈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 감사해서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새삼스럽게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눈. 이걸 가지고 사물을 봐요. 이 앞에 꽃들이 오늘따라 꽃을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네요. 돈은 조금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선희 집사 꽃을 이쁘게 했을까? 우리가 돈은 조금 줘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꽃을 이쁘게 했어요. 여기 있는 꽃이 보이고요.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악기들 다 볼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볼 수 있고 새를 볼 수 있고 심지어 벌레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육신의 눈은 사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하나의 눈은 지적인 눈이 있어요. 이제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 하고 지적인 눈은 지안이라 그래요. 이 눈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요, 과학을 연구하고요, 이 눈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렇단 말이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눈을 가졌는데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이라 그래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세계, 4차원의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생각하지 못한 세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세상을 여러분 영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믿음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려요. 시편 119편 18절에 따라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평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좋았고 썼어, 싫었고 썼어? 절망이죠. 봐요, 처자식 다 버리고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게요?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함께 걸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 시침이 뚝 떼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함께 예수님과 걸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 듣다 그의 눈이 밝아졌어. 오늘 그런 분도 혹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는데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내 눈이 밝아졌어. 내 눈이 열렸어.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눈, 빛도 보고요, 사물도 보고요, 정신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눈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소매치기가 무엇만 바라보겠어요? 남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지. 시장에 가서 비좁은 지하철에서 주머니만 바라봐요. 소매치기는. 그 다음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슈샨보이 구두를 닦는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바라봐요.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만 바라봐요. 헤어 디자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만 바라봐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이 형성되는데, 안과 의사는 눈을 바라보고 산부인과 의사는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배만 바라보고, 치과 의사는 이를 바라보고, 성형외과 의사는 저거 얼마짜린가 얼굴 보면서 견적내고 있대요. 성형외과 수술하는데 견적낸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아멘. 예수만. 아멘. 예수님만.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아멘. 오늘 이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 모든 사람과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게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노래방에 가서 주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춤추는 데 가서 주님 보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서 주님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보려면 뭐예요? 화평함과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 화평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박질을 하고, 여기도 두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서 하는 소리야. 내가 꼭 누구 찝어서 하는 것 같지? 그 정도는 알아야 목사하지. 있어요. 저 어찌하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아 물러가라. 화평을 깨는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아멘.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자꾸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분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라고 말하지 마세요. 권사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그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속 터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그러냐고요. 화평은 인간 관계를 말해요. 사람 관계 잘해야 돼요. 이 이웃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요. 십자가는 종과 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바르게 돼야 주님을 볼 자격이 있어요. 있습니까? 기도원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단독 목회 해봤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들 뻔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놔두고 하는 얘기네, 오늘 놔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기도원은 괜찮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아직 예물 드리지 말고 그 제단 앞에 두고. 근데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야, 그거 가지고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있어야 다시 오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기능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오셨잖아요. 아멘.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이 있어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죄를 짓고 온갖 잘못을 다 하고 온갖 짓 세상에서 다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나 같으면 누가 날 불렀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주님과의 오늘 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주일날, 이렇게 구별한 날이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훅 불면 다 날아가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하세요. 권추를 조종하세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 없어요. 자연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 관계가 잘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대 50이면 평등 관계, 인간 관계에서 50대 50이면 평등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Give and take. 주는 것만큼 받고 받은 것만큼 주고, 50대 50이면 평등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오늘 이거 하나만 적어 가지고 가셔도요, 오늘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 30대 70, 내가 30 받았으면 70 주고, 또 30, 70 받았으면 30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넣는 거야? 나도 헷갈리네. 30 받았으면 70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말이 되지? 나 갑자기 연결이 안 되네. 뭐야? 그러니까 70 주고 30 받고. 맞아, 그 말이야. 30 받았으면 70 주고, 70 주고 30 받고. 그 언제나 뭐야?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언제나 내가 손해나야 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툭 치면서 당신이 손해봐 그래요. 당신이 손해봐. 에? 사람 인자 보세요. 8, 8자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들립자는 꽉 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인자는 이렇게 받쳐주고 기대어 있고,
받쳐주고 기대어 있고, 받쳐주는 쪽이 여자면 내조 잘하는 거고, 받쳐주는 쪽이 남자면 외조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는, 아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평생 기대고 먹네. 환장하네. 아유 주여, 열받지만 그래야 인간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고 기브 앤드 기브.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확실히 수준이 있어야 알아듣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얼른 알아듣고 웃는구만. 기브 앤드 기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사랑도 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족관계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교우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언제나 20은 손해봐야 돼. 조금 몰려오지 마. 왕창 손해봐. 그러면 그 인간관계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 앤드 기브. 주고 또 주고. 일본의 작가, 유명한 분이죠.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이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제 서자에도 이분의 책이 꽂혀 있는데, 생명의 원천이자 삶을 지탱하는 가장 필요한 자원인 물이 우리 생활 속에 치유의 능력 또는 생명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책에 만일 당신이 어떤 일로 낙담하고 일상의 피로를 느끼거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아픔을 느낀다면, 물이 흐르는 강에서 물을 바라보세요. 이분의 권고입니다. 지구의 어딘가에 터무니없는 다툼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고요, 병든 노인들이 있고요, 전쟁터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가는 기도는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한다면 역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특별히 이분 에모토 마사루의 그 물 실험이 있어요. 물 실험이. 물을 병에 떠다 놓고요, 아이고 못생겼네,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어떻게 물이 그러냐 하고 욕하면요, 물이 정말로 막 부정물이 된대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물을 떠다 놓고, 어휴 너는 생명의 근원이다, 어찌 물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말하면 물이 막 좋아가지고 밝아지고, 물, 이거 말 못하는 물, 이게 무슨 우리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면 그 물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욕하지 마. 괜히 쓸데없이 나르는 새를 욕하고 지나가는 강아지 욕하고 고양이 걷어차고, 제발 그러지 마. 나도 별로 고양이나 강아지 길거리 안 좋아했는데 우리 손녀들이 그 강아지를 얻어서 이 주먹만한, 정말로 주먹만한 새끼를 어디 주워다가 할아버지 몰래 키워서 집에서 지금 크고 있는데, 오마이갓, 우리 가족들하고 정이 들으세요. 할아버지 한술 더 떠서 기도원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새끼, 그것도 내가 주워갔어. 임자 있으면 와, 내가 줄게. 말 못하는 짐승 하나라도, 풀 한 폭이라도, 흐르는 물 한 바가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이 부시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 눈부셔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시내산 어디 구글 검색어에 들어가서 시내산 시내산 정상을 쳐보세요. 지금도요 구글 검색어에 들어가면 지금도 시내산 그 정상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현장이 불에 타서요, 그 주변이 전부 불에 타서요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게 구글, 지금 사람이 갈 수는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경 수비대를 둬가지고 그것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 오늘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몰라보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가 가끔 그런 말을 드려요. 목사님 얼굴이 환하시네요. 더 젊어지셨네요. 어떻게 더 젊어져, 나이를 먹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요. 나는 나이가 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를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부부도요, 부부간에도 부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아유, 어떻게 그 부부가 오누이 같아, 똑 닮았어. 그 소리 들어본 사람만 손 들어봐. 많아. 지금 손 안 들으세요? 아이고, 부부가 똑같네. 어떻게 오누이 같아. 남남이 만나서 30년 이상 함께 살면 부부도 닮는데요. 부부도 닮는데요. 부모 형제가 닮고요. 여러분 형제들이 닮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누구 닮아야? 주님을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두 번째는 쓴 뿌리를 제거하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쓴 뿌리, 나를 괴롭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쓴 뿌리를 제거하자. 쓴 뿌리란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잡초 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쓴 뿌리. 아이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 어찌들 그런 게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찌들 그런데요? 그냥 충청도 버전을 한번 해봐시오.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쓴 뿌리, 무엇이 있을까요? 열등감. 누가 무슨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열등감 때문에 대인관계에 지장이 있어요. 패배의식.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고 우울증 걸리.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있잖아. 직장 취업해봐야 나가지도 못해. 게으른 사람. 분노, 화를 잘 내는 사람, 아주 고집불통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뭐예요? 쓴뿌리.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쓴뿌리, 이거다 오늘 뽑아놓고 가세요. 믿습니까? 내 속에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다 여기서 뽑아놓고 가세요. 쓴뿌리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다른 사람들은 불쩍불쩍 뛰고 은혜를 받고 몰입하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맹숭맹숭 해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쓴뿌리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걸 오히려 회방하고, 내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못하게 회방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도와줘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사람, 어디 보자, 내가 없어도 되는지, 네가 없어도 잘 돼.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네가 빠져도 잘 돼. 제발 그러지 마라. 응?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쓴뿌리, 은혜 못 받게 해요. 어느 교회 집사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1년 된 성도가 예배 마치고 가면서 같은 자동차를 탔는데, 그날 그 성도가 은혜를 받고 찬송도 찬양도 말씀도 감격이라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가면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오래된 집사가, 나는 오늘 예배 때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정신 없는데 조는데 정신 없는 사람. 그래, 그 평신도가 왜 조셨어요? 자기는 너무 은혜 됐는데. 안 좋을 수 없잖아. 성가대 찬양은 몇 달 전에 했던 거고, 설교는 그게 설교야 자장가지? 집사가 평신도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 집사의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응?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쓴뿌리가 있어서 괴롭게 하고, 인체 내 세포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이 가능할 때 몸이 건강한 것인데, 몸의 기능을 약화시켜요. 쓴뿌리가 있으면. 그리고 저항력,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누구 판단하지 말고요, 첫째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쓴뿌리가 없는지, 내가 이 좋은 예배에 와서 이렇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암세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상세포보다 3,000배나 4,000배, 4,000배의 그 암세포가 강력하대요. 암보다는 저항력이 강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그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그 암세포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하니까. 근데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
뭐 옛날에 어느 박사가 나와서 하도 많이 강의해가지고 웃을 때 면역력이 강화되고, 사랑할 때 면역력이 강화되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찬송하다가 은혜가 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혹시 내 안에 붙어 있다가라도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이러면 그냥 그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각종 암세포가 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종 암세포가 다 오늘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 암세포보다 더 강력한 그런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면역력.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서 국민이 암 예방의 주요 지침을 내놨는데, 그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북대학교 오상호 교수는 운동과 생활 습관이 암 예방 효과에 확실하지만 사회적인 관심과 실천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어요.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것만 잘해도 설령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한양대학교 최보율 교수는 10년, 20년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할 경우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각각 20%, 35%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강의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 최상현 문화체육부 생활체육부장은 운동은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6만 원의 경제적 이득 효과를 준다는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 습관 바꾸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운동하면 설령 암세포가 내 몸에서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자리 잡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운동은 암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보약이라며 운동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된다. 국립암센터는 운동은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만성병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과 사망 위험까지 줄여주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5회 이상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도 그냥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어그적 걷는 게 아니라 걸어도 용기 있게 땀 나게,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너도 걷고 나도 걷고 걸어서 가자. 이건 찬송가 아니에요.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돼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전문가들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쓴 뿌리는 암과 같다. 쓴 뿌리를 속에 두면 안 된다. 잘라버려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를 제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임급병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이 모두 잉크색이 돼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맑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다 잉크색이 돼버려요. 하얀 그릇에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열은 이 잉크색으로 변해버려요. 다 변해버려요. 그 한 방울 잉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자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쓴 뿌리가 있었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항상 외로웠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자라났어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감정은 독일을 괴롭히는 이웃나라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변했어요. 아버지가 부재 중인 어느 날 유태인 남자를 집에 들여서 놀아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린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라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 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쓴 뿌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고요, 망령된 행실을 끊어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전라남도 무안군의 무안군 해제면 면소재지에 있는, 제가 교회 한 주간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7살, 9살 아들 둘을 키우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재미나는 얘기를 해줘요. 작은 아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가서 100원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100원을 주었더니, 100원짜리 하나를 줬더니 저 형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형, 나 저 100원 줄 테니까 형 그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 형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9살짜리가. 동생은 교회 가서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팥죽 한 그릇에 명분 팔았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가 왔다 와서 머리가 돌아가는 동생이 100원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아무 일도 없이 한 주간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그 형이 에서와 야곱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놈이 나보다 먼저 듣고 나서 이런 짓을 했구나. 집에 와가지고 저 엄마한테 나 100원만 달라고. 100원을 줬더니 동생한테 가서 나 안 팔어, 100원 줄 테니까 다시 내놔. 안 된다고 버티니까 그러면 100원 더 줄게. 저 아빠한테 가서 100원을 갖다가 200원을 주면서 그 지난주에 팔았던 장자의 명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사정하는데 돌려주나요? 그거 어떻게 소유한 건데 안 돌려줘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쥐어 패버렸대요. 그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망령눈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말하자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야곱에게 내가 형이라며 명분을 넘겨버렸어요. 에서는 유다족 속의 혈통에서 그 다음에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혈통을 이어받아서 유다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은 큰아들이에요. 서모 빌하를 통간했어요. 세상에 그 큰아들이 서모예요. 비록 서모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부인 넷씩 데리고 살 때니까 서모를 통간해서 근친상간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왕의 직분을 유다에게 넘겨줬어요. 유다에게 넘겨줬어요. 제사장 직분을 레위에게 넘겨줬어요. 땅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음란에 범죄하고 아니 자기 서모지만 어떻게 서모를 통간하냐고요. 왕의 직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잃어버리고요. 자기 주신 기업 땅을 다 잊어버렸어요.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요. 절대로 남의 침상을 더럽히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처자식 두고 이혼하는 사람들 하도 많아서 더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조심할게요. 잘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잘 될 것만 같아요? 한순간에 그 낙을 위해서 무슨 일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핸드폰에 문자가 있는데 원장님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내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이 목사들이 대낮에 모텔 드나들고 남의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텔 드나들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르우벤은 서모와 통간하고 왕의 직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 직분 잃어버렸어요. 그 주신 기업 땅이에요. 땅. 그 엄청난 땅을 두 아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쫄망한 거죠. 하나님이 음행 싫어하십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바람 피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도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원이니까 편안하게 설교했어요. 혹시 상처가 되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잡고 다시 출발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지금이라도 마음 가다잡고 출발하세요. 개교의 목회 같으면 이런 말 못해요. 다 아니까. 저거 세컨드 있잖아. 저 새끼는 저거 바람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고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버리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